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짐. 갈멜산의 기적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 때문이죠.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무려 193km를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걷다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지듯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의 영웅이 한순간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승리였어요. 그는 이쯤 되면 이제 아합도 변화될 거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또 백성들도 어떤 영적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제의 승리는 현실 속에 잠시 머물다 사라진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피로가 일시에 몰려왔고 그리고 그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 그가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 기자는 이 엘리야가 형편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편을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요 전혀 나아지지 않은 그러한 형편,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형편,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0절에도 그렇고 18절에도 하나님께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망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겠죠. 자,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또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그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포기했고 결국 그들은 살아서 수용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한 거죠. 저도 역시 엘리야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도 소망을 잃어버려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는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 엘리야의 형편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고 또 3년 동안 이방 과부의 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한 번도 평안하게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또 일대 850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게 되자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가 보이는 형편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줄 아래를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줄 아래를 쳐다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편을 보게 합니다. 형편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힘들면 우리는 닥친 상황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방이 먹구름투성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면 어제의 놀라운 승리자가 오늘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고 잘못되면 자신의 목숨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팩트를 팩트로 봐야 되겠죠. 절대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로 21절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심. 자,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요? 첫째로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자,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고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고 있던 그를 깨워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자,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면서
육체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인데요. 떡과 물로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간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으로 재충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평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마치 아무것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핫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것만큼 체력 관리에도 힘쓰라.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할 게 아니라 잘 먹고 실컷 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방전되면 영적으로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걸 멈추고 잘 먹고 자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게 됩니다. 바쁘더라도 체력 관리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만든 제조사로, 서비스 센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9절에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랬더니 엘리야가 작정했다는 듯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말은 감정적이고 과장이 심하고 과격하고 비논리적인데 이래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죠. 직접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시고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인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아합이 죽고 요람왕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아합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실 거예요. 자, 영적 침체가 오면 많은 분들이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회복될 거라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적 침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또 이어가야 다시 회복되고 이전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도 정말 힘들어했죠. 그래서 사역을 재개하기가 어려웠는데 사역이 재개되니까 또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감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19절로 21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마침 12결의소를 앞세우고 한창 밭을 갈고 있었는데 결이라고 하는 말은 멍에를 맨 소 한 쌍을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그가 소 24마리를 데리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 가죽옷을 던졌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입었던 가죽옷을 던지는 행위는 엘리야를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지명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엘리야가 허락을 했더니 소 2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워 먹게 하고 소의 기구를 불사른 후에 엘리야를 따르면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자, 엘리사가 언제 이 부름을 받았나요? 열심히 농사를 짓던 자리에서 그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세리마태도 세관에서 열심히 일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오직 큰 일만 주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자,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쳤던 사람이고 그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일이죠. 그런데도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 단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만 구했습니다. 자, 제가 목회의 길을 걷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주저를 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뭔가를 요구하실 때 뭔가 맡기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생각하면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침체를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